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양을 인도하는 거고요, 막대기는 양을 다리뭉댕이를 분지러서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걸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앞에서 인도하는 거고요, 막대기는 뒤에서 후드로 패버리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야 말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찾아 들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네가 그토록 아프고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도 나는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아시죠? 우리가 꼭 요나 같아요. 우리들이 요나 보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 가가지고 니네 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얘기하라고 그러죠. 근데 요나가 가서 말하면 다 회개할 것 같잖아. 그럼 멸망 안 당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꼭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한테 해코지하고 잘못하게 한 사람은 꼭 뭐 하나 분질렀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죠. 에? 그게 웬 이상한 생각이야. 그 요나가 그랬다고요. 니느웨 성이 자기가 말하면 괜히 회개할 것 같으니까 3일 길을 가는 니느웨 성을요, 하루 길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길, 그것도 조용하게 얘기해서 다니면서 회개 안 하면 다 뒤져. 그러면서 그냥 하루 길만 다닌 거예요. 그게 진짜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전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혼자? 지나가다가 강아지한테도 얘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아지들도 회개했잖아요. 에? 강아지들도 막 회개하고 있잖아. 니느웨 성이 요나가 얘기한 거 듣고서 말이에요. 3일 길의 성을 하루 길만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요나가요. 말 어지간히 안 듣는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도 말 어지간히 안 듣잖아요, 가끔. 말 어지간히 안 듣는 게 그 요나라니까. 어디로 가요? 니느웨 가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반대로 가요. 아니, 배를 타고 이쪽으로 니느웨 성에 가야 될 거를 갖다가 항구에 가가지고 세상에 내가 거기 가나 봐라고서 반대로. 참, 말도 어지간히 진짜 안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요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좀 진짜 혼내주고 싶죠? 예? 근데 주님이 그렇게 혼내요, 안 혼내요? 그렇게 혼내지 않아요. 네 맘 안다. 네가 얼마나 미워하고.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나라거든요. 그 니느웨 성이요.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는 완전히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 원수의 나라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일부러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 냅둬요. 끝까지 따라가요, 하나님이. 예, 금방 따라와요. 금방 따라잡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한참 도망간 것 같은데 금방 따라잡았어요. 금방 따라잡아가지고, 이 요나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안 받으려고 했냐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예?
거기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 안 듣겠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나오죠. 나와서 요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요나 스스로가 깨닫게 해. 그죠? 깨닫게 해요. 그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던지라고 그래. 자기 바닷가에 던지라고. 응?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 어떻게 던지냐고. 아니 던지라 그래. 던지라고. 죽고 싶다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와서 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실 거야. 그렇죠? 자, 떨어져. 그래서 던져. 그러니까 던졌어 진짜. 그랬더니 파도와 이런 것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밑에다가 뭘 준비해놨어요? 큰 물고기 하나 준비해놨어. 요즘 말로 말하면 잠수함이야. 잠수함을 하나 딱 준비해놓고 떨어지자마자 그 잠수함 속으로 뚝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 잠수함이 또 얼마나 빨라? 예? 그냥 위에서 배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빨라. 이 잠수함이. 옛날에는 기계로 돌려서 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닷을 달고 그냥 천천히 바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바람을 따라서 그냥 가다가 잠수함을 딱 타니까 고기는요, 물고기는 자기가 힘을 내서, 이게 큰 물고기니까 사람을 삼킬 정도니까 얼마나 큰 물고기겠어요. 힘이 얼마나 넘치겠어. 그 힘을 갖다 따서 확 잠수함으로 막 해가지고 배로 가야 할 거리를 금방 도착했어. 배로 가야 할 거리를 3일 만에 탁 도착해. 배로 천천히 가야 도착할 그 거리를 물고기가 휙휙휙휙 가가지고 탁 토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상복귀. 자기가 원래 떨어져야 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탁 토해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시간에 이루신다. 요나가 도망가서 거꾸로 가던 그것을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꼭 다시 원상복귀해서 돌려보냈는데요, 시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도착해야 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그 시간의 타이밍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되면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루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지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근데 모세는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못 느꼈어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낮추어진, 좌절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요. 처가댁 생활하면서. 그런데 40년이 딱 차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40년이 되는 그 마지막 날 내가 이 모세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40년이 딱 차니까 모세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가시와 같은, 광야에서 가시와 같은 너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거야.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모세가 그날 가시와 같은 모세가
그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고생할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반드시 그 시간에 치료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그때 하십니다. 늦춰지지 않아요. 빠르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한 뜻이란 말이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 아시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안 해요? 거기서 베드로야, 너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죠. 왜? 그 시간은 베드로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베드로를 처음부터 그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부를 때도 바닷가로 가서 만나려고 한 거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바닷가로 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시간에 베드로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3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었던 시간은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해결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요나가 나중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 성이 멸망하나 하고 또 쳐다봅니다. 그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박농쿨이 다 그늘을 만들어요. 머리가 막 벗어졌는지 모르지만 막 뜨겁다가 박농쿨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박농쿨 때문에 막 또 행복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인간은 뭘 조금 자기한테 뭐 유익하게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막 좋아해.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 벌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벌레를 보내가지고, 또 벌레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좀 빨리 먹었어. 그날 빨리 막 오니 갑자기 뜨거워져서 막 뭐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는 그 머리 벗어진 그 머리 이거 뜨겁다고 그거 좀 그늘 있다가 그늘 없앤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냐? 너는 그 박농쿨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 성에는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도 있고, 거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은데 그들이 멸망하기를 내가 바랄 것 같으냐?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냐? 너의 원수 나라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고 사랑한다. 너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네가 그 마음을 아느냐? 네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 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추격하신다. 계속 따라오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따라오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따라오신다. 그게 귀찮으십니까? 그거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추격하여 너를 따라다닐 거야. 나는 너에게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그렇게 잘해주고 싶어. 그런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자기 집을 찾아와서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요? 그 집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 집 무너져도 계속 살아있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이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여호와의 집이 되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주님 나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따라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 늦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